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창세기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창세기 2장 10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령 죽으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 그래서 어제 우리가 12절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은 둘째 강, 기온강에 대해서 할 차례인데 어제 우리가 11절, 12절을 했는데 잠깐 보고 넘어가면 11절의 첫째 강은 무슨 강이다? 비손 강이다. 그래서 하윌라 온 땅에 둘렸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이제 인도 땅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학자마다 좀 견해 차이는 있지만 저는 이게 좀 타당한 것 같아서 인도 땅이라고 이게 돼 있는 부분을 제가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비손 강이 영적으로 아주 이제 비옥한 그런 정금 금도 이제 땅에 따라 나오는 품질이 다른데 아주 비싼 영적으로 이제 비싼 비옥한 그런 땅을 상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윌라 온 땅에 그때 당시에는 금이 있는 이제 대지와 지역이 아직까지 이제 아담의 그런 쫓겨난 이후에 몇백 년이 있어야 이제 채굴되는 것 같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 이제 금을 산지로 생산되게 하셨는지 다 알고 계시니까 이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윌라 온 땅에 둘렀다. 이 말은 이제 둘렸다. 이때 당시에는 천사들을 이용해서 오염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물을 그 주관해서 관리하는 그런 천사에게 당시에 인도 땅 전체를 이렇게 빙 둘러서 그렇게 돌아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환경 오염이 없었고 마귀 사탄이 50%를 지배하는 권세도 없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100%다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 겐지즈 인도의 겐지즈 강인데 하윌라 온 땅이 이제 인도 땅이고 이게 이제 비손 강이 겐지즈 강인데 이 강이 이제 한번 이렇게 육적으로는 솟아 나와 버리면 이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면 육적으로는 솟아 나와 버리면 이게 오늘날처럼 겐지즈 강처럼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어제 여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100%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인도 땅 모양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생겼다면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물을 차지하고 관리하는 천사가 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7대접 심판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피로 강물과 바닷물을 다 피로 변하는 이제 7대접 심판을 내리니까
물을 차지한 천사가 계시록에 우리가 했었죠. 나오죠. 그러면서 저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리고 물을 관리하고 이 땅의 지하수를 관리하고 솟아나게 하고 통제하는 이제 그런 천사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천사에게 시켜서 이제 야야 이 물이 인도 땅 지역에 전체적으로 중력의 흐름에 크게 이제 여기가 이제 이 기온강이 솟아난 지점이라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흐를 수밖에 루시퍼에게 50% 권세를 넘겨 놓은 오늘날에는 공이 가운데 그냥 이렇게 공이대로 흘러내리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의 모습처럼 인도의 겐지저 강처럼. 예. 그러나 예. 예,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100% 모든 걸 다 주관했기 때문에 인도 땅을 고루 이렇게 둘러서 온 땅에 이렇게 고루 이렇게 싹 흘러가도록 이렇게 이제 보급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목들도 살고 채소나 그냥 채소나 과일 나무들이 그냥 열리고 그냥 났습니다. 이때는 오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풍성하게 동식물들이 나고 생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물길의 흐름을 전체를 다 둘러서 덮어 흐를 수 있도록 이 인도 땅 대륙 전체를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12절에 그 땅의 금은 정금이다. 정금. 예. 그래서 그 땅의 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 땅에 우리의 마음 바탕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의 정도 11K냐 18K냐 24K냐. 그런데 여기는 24K 순도가 아주 진하고 높은 그런 정금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따라가는 마음을 가졌다. 이제 이런 사람의 신앙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부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정금이라는 것은 마음의 경작을 통해서 사람의 뜻과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얼마나 따르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불순물이 벗겨지면서 그렇게 정금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밭이 갈리고 기경이 되게 되는 거죠. 뭐 마음밭에 이물질이나 돌멩이, 비닐루 껍질, 라면 봉지 이런 것들이 전부 빠져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리고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다. 호마노. 그래서 이제 베델리엄 이거는 이제 진주라고 하죠. 진주. 진주 이제 당시에 인도 땅에 진주와 보석이 있었다.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주석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인도 땅에 있는 이제 이 비손강을 겐지스강, 겐지즈 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제 베델리엄과 호마노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달란트로 주신 보석과 같은 재능들, 기술, 기질, 좋은 장점들, 그런 기능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어떻게 어제 제가 이명박 장로를 이야기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죠. 이명박 장로 이야기만 하면 그 5달란트로
엄청난 이명박 장로에게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를 부어준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한 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의 재능을 부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의 불순물을 다 빼고 땅을 기경하여 정금과 같이 안 되니까 어때요? 3, 4단계 정도 대통령 시작할 때는 되었던 것 같은데 13살 2.2 정도 2.2 정도로 내려와가지고 육신적으로도 하나도 명예도 누리지 못하는 불명예 퇴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달란트는 5달란트를 이명박 장로가 받았지만 마음의 밭을 자기 자신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단련과 연단을 해서 밭을 갈고 기경을 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처럼 변질되어져서 마귀 사탄의 욕구와 소욕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아멘. 사울처럼 할 수도 있고 누구나 이명박 장로와 같은 위치에 섰을 때 다윗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외모적으로 권세와 권력을 막 휘두르면서 외형적인 부귀영화 공명심, 권세와 권력, 높아지는 욕구 그것만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다윗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동료를 넣어줬는데 동료가 아비삭입니까? 예, 하여튼 10대 정도의 그런 처녀였던 것 같아요. 동료를 넣어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그냥 따뜻하게 이렇게 옆에다가 두고 잠만 잤지 성적으로는 일체 손대지 않았던 정금과 같은 마음을 길러갈 것이냐. 다윗은 평생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사탄의 참소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내려치고 환란으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서 일어난 환란이죠. 그것을 통해서 평생의 그 마음을 이제 다시는 변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서 수십 년간 훈련만 받아가지고 죽기 전에 어떻게 정금과 같은 마음을 받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다윗이 정금과 같은 마음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구약 사람 중에 노아가 5등이고 그래서 다윗이 구약 사람 중에 영원한 6등에 등극할 수 있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길이 남는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과 의지를 꺾고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응하기 위해서 자아를 갈고 닦고 연마하며 죽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 삶을 선택해서 살았기 때문이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도 힘이 장사와 같고 그 왕자들 틈에 가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 바로의 공주가 이야 요 갈대 상자에 깔아앉아 물에 빠져 안 죽게 갈대를 발라가지고 육청을 발라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 띄워놨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애굽 그 공주의 바로의 딸의 눈에 들게 하셔서 그 왕자들에게 들어가서 함께 역사를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하고 언어가 굉장히 능했죠. 머리가 굉장히 좋게 태어나게 하셨던 모양입니다. 모세는 에브라임 영적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아론은 므낫세 지파고 영적
육적으로는 둘 다 레위 지파인이었죠. 모세와 아론이. 그래서 이 모세가 굉장히 군사 그 왕자들에게도 칼싸움 같은 그 우리가 람세스 그런 영화에 보면 남자 왕자들에게도 공주들에게는 그런 거 안 시키는데 굉장히 이제 그 군사적으로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굉장히 모세가 용사와 같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 애굽의 그 현역 장병 한 사람을 뚝딱 때려 모가지를 분질러서 죽였는지 쓱싹 헤쳐가지고 모래에 순간에 파묻어 버릴 정도의 그런 알력과 힘과 기술을 지녔다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왕자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용사로서 이렇게 연말을 하였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엄청난 힘과 기술을 지니고 있어서. 그런 모세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다윗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죽어지는 삶을 선택해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갈고 닦고 불순물을 빼내고 기경하고 안에 그 쓰레기 비닐로 봉투 플라스틱 돌멩이들을 다 제거하여 내었기 때문이 아니겠냐. 이러한 고난의 삶을 통과하지 않고서야 누가 이렇게 정금과 같은 마음을 갈고 닦고 연마해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바로 옆에 동남들이 누워 있더라도 눈도 돌리지 않는 정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셔야만 인간 육신의 삶이 죽는 쪽을 선택하셔야만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고 이 정금과 같은 마음으로 실제 살고 말하고 언행 심사를 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만 모세와 다윗처럼 하늘나라에서 5단계 왕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앙의 등급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게 우리의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반차와 판열이요. 믿음의 분량과 등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등급이 올라가는 거다. 그렇게 해서 등급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거지. 너희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안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지겨워 죽고 딸딸이 치러 가야 되고 게임 해야 되고 영화 봐야 되고 드라마 봐야 되고 골프 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하겠어. 그렇게 다 말로만 주여 주여 거룩한 척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전부 다 떠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18K였다가 11K가 되고 불순물이 점점 늘어나 가지고 구원도 받기 어려운 부끄러운 구원으로 쭉 끌려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이명박 장로처럼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아버지께서 오지게 한번 사용해 보려고 그거를 계획을 세웠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길을 가는 사람은 사울처럼 이명박 장로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물입니다. 물. 육신적으로 하면 물을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영혼이 점점 말라 비틀어져 골아 죽어가게 돼요.
10살이던 사람이 5살이 되고요. 5살이던 사람이 3살, 2살, 1살. 0. 몇 살은 부끄러운 구원인데요. 마이너스 1살로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지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딱 생명이 팔려 넘어간 상태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1살이 돼버리면. 여러분이 그거는 선택을 해야지 절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정금과 같은 마음을 말로서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탁탁탁탁탁. 이런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실제 마음이 정금과 같이 되기가 쉽겠어? 쉽겠어? 어렵겠어? 죽음보다도 몇 배나 더 힘든 길입니다.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진짜 자기 자신을 100% 다 내려놓고 꺾고 죽기를 각오하고 가도 죽을 똥 살 똥 이렇게 갈까 말까 한 길입니다. 이 길이 뭐 어떤 길인지 알고서 신앙의 길이 뭐 어쩌니 저쩌니 죄만 지으면서 딸딸이만 치면서 살려고 하십니까? 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이 안 하려고 뺑솔뺑솔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고 빚어 나가는 하나님이 제일 힘들지. 우리같이 완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을 다윗과 같이 남의 여자나 따먹는 그런 놈의 새끼를 모세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목이나 분질러 죽여 모래에 감추어 죽여버리는 그런 놈의 새끼를 평생에 다듬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120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시는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힘드신 것이고 그것을 인간적으로 이기고 몸부림쳐 싸워 좁은 길로 가서 통과해내어서 따라 나가는 우리도 죽음의 2~3배의 고통은 감수하고 참아낼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리 해주려고 한다고 해도 사울처럼 이명박 장로처럼 그렇게 마귀 사탄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는 선택을 절대적인 자유의지 가운데 하는 사람은 공의 가운데 하나님이 대신 손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마귀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는 절대 끌어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삶을 그쪽으로 몰아넣고 끌고 이끌어 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가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태어난 80억의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떠나서 종교는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머지는 마귀 사탄에게 다른 마귀 사탄의 종교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지만 그 마음 양심 속에 찔러서 어떻게? 다윗의 양심을 찔러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고 옷자락을 벨 때 마음에 찔려 다윗이 그냥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지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죽이는 것을 여호와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믿는 자나 양심 속에서 마땅히 이사야 48장 17절에 나는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하여야 되는 그 길로 사람됨의 이치로 이끌고 인도해서 양심을 찔러 자극하여 그가 일평생에 지키고 살아야 되는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성령으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탄식하고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양심에 가책이 들게 만들어 이끌고 120년간 인도해 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에 이것을 지키는 자는 의롭다 해서 구원받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을 어기고 버리는 자는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불의를 행하는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골로새서 3장 25절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되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거짓되고 가식되고 외식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진실로 거룩하게 의롭게 주님의 피를 진실로 믿어서 살고 행하고 실천하여 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금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죽음의 두세 배의 고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자 한다면 대충 살다가 뭐 천국에 깡통이나 차고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고 구원받기도 어려워 지옥에 끌려갈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이걸 피똥을 싸는 각오를 가지고 고난의 이런 이 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분명히 나가십니다. 거기에 도망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불순물이 한 가지라도 그 단련의 시련의 불, 이사야 48장 10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는데 고난의 은과 같이 택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에서 너희를 택하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그 고난의 풀무와 연단을 통해서 마음의 불순물을 빼내고 얼마나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따라 나갈 수 있었느냐, 거기에 따라 금과 은과 녹과 철, 플라스틱의 구원의 5단계의 등급이 영원히 정해지고 결정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견디느냐 안 견디느냐, 다윗처럼 견디느냐. 징계는 누구나 당합니다. 모세처럼 40년을 견디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환경에 누구든지 집어넣어서 단련과 연단을 시킵니다. 안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성격이, 그 믿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게 하는 거지 지가 의지로는 절대 예수 믿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가 믿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성령님에게 감동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고 영접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지, 사람이 그걸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 불쌍해서 그렇게 해준 겁니다. 선민의식을 버리고 여러분과 같은 더러운 죄인을 그렇게 예수 피로 구원해 줬으면 몇 배로 다른 사람보다 더 목숨을 바쳐 잘해야지.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깔랑깔랑거리다가 로마 교인들처럼 가지에서 제하여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자, 여러분이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좀 알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해도요 엄청나게 고난스럽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다 가게 해줘. 도망가지만 않으면, 정신 상태만 여러분이 올바르게 깨어서 지키기만 하면 삶의 하루하루 매순간 매순간 단련해주고 인도해줘. 그리고 죽을 때쯤 돼야 이제 이 5단계가 돼가지고 가는 거지, 지금 여러분이 결정되고 이거 마무리된 게 아니야. 마무리된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는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가 돼서 올라가든지 죽을 때까지는 이거는 결정되고 정해진 게 아니야. 하루하루 내가 내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처복종시켜 나는 날마다 죽고 그 말씀에 굴복시켜 순종하는 삶을 따라 살아갈 때, 그거를 결단하며 따라 살아갈 때 하루하루 내 마음에 불순물이 빠져 정금과 같은,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고난 후에 모년의 욥과 같은 마음으로 땅이 개간되고 일구어지고 기경이 되어져서 모든 불순물이 빠져서 옥토가 되어져 30배, 60배, 100배로 남은 인생을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다가 욥이
제가 몇 등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욥이 11등이네요. 구약 사람 중에 욥이 11등 11등이 되어서 영원히 정금면류관을 쓰고 보석면류관을 쓰고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에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다루심과 이끄심을 도망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참여하는 남은 인생이 되셔서 다 같은 축복된 영광의 반열에 세세에 서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예,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13절 할 차례죠. 어제 우리가 11절 12절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13절 둘째 강. 예, 오늘은 이제 기온강. 예, 이게 이제 나일강이죠. 나일강. 구스는 이제 에티오피아, 오늘날의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하죠. 예, 그래서 보면 둘째 강은 둘째 강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떤 네 지점에서 이제 흘러나오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 두 번째 지점에서부터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바로 일보 직전에 있는 그 강물을 워프시켜서 만든 솟아오르게 만든 강이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강이다? 나일강이다. 기온강. 나일강. 이 나일강은 뭐냐? 구스 온 땅에 이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저 지역 있죠.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이제 그 누굽니까? 빌립 집사님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안수를 내서 그 세례를 베풀었던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축복된 땅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이 구스 이때도 이제 이 온 땅에 오늘날로 말하면 나일강이 고지대에서부터 흘러내려 가지고 요렇게 흘러내리지만 이때 이제 그거는 이제 마귀 사탄이 50%를 지배할 수 있게 아담이 타락한 이유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이제 구스 땅이 당시에 이게 이제 구스 땅이라면 당시 그때는 이제 지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중력에 어긋나지 않게 전체적으로 이제 저주받은 뒤에는 이제 독초, 독충, 독벌레가 아프리카에 이제 이 지역에도 많이 났지만 이때는 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전부 다 비옥하고 옥토였고 기온도 온화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계가 온화해 가지고 옷을 입지 않고 다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요 이제 물이 여기서 이제 솟아나 가지고 중력을 크게 거스리지 않게 기스 온 땅에 이렇게 싹 둘러서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래야 비옥하고 식물 동물들이 비옥하게 전체적으로 큰 강들만 있으면 이제 그게 번성을 못 하잖아요. 동물들도.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발원이 되고 솟아났다면 전체를 다 둘러서 이제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바다로 빠져나가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어제 우리 12절에서 했던 것처럼 11절에서 하윌라 인도 온 땅에 물이 둘렀다고 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아버지께서 장치를 하여 두셨다 이 말이죠. 구스 온 땅에 둘렀다. 구스 온 땅에 둘렀다 하는 것은, 자 여기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둘째 강의 이름이 이제 기온인데 기온. 이제 기온이라는 말은 이제 미온이 아니고 기온이다. 이제 그런 말이 아니라, 미온이 아니고 기온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주실 때는 모든 지역, 뭐 아프리카 지역이든지 무슨 지역이든지 뭐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안 믿을 때 말입니다. 뺑돌뺑돌하게
학교도 안 가고 시커멓게 씻지도 않고 학교에서 퇴학 당할 뻔하면서 시커먼 옷을 입고 도둑질만 하러 다니다가 퇴학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김민영이가 나중에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전도사질을 해 먹어야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종으로 쓰셔야 되니까 퇴학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하고 같이 이제 학교 안 가고 놀았던 그 친구는 퇴학을 당했거든요. 근데 저는 퇴학을 안 당하게 학교를 몇 주 몇 달을 안 가다가 방학식 때 갔는데 선생님이 선처를 베풀어 가지고, 우와 니 잘 왔다, 니 오늘 안 왔으면 퇴학시키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니 방학식 때까지 안 오고 방학이 대pis으면 니 퇴학시키려고 그랬는데 잘 왔다 그러면서 퇴학을 안 시키고 방학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얼마나 선생님들을 두르고 있었습니까? 제가 몇 년 동안을 학교도 안 가고 뺑실뺑실하게 도둑질만 하러 다녔는데 깡패처럼 시커멓게 해가지고 눈은 칙 찢어져가지고 뭘 봐 임마 그렇게 하면서 싸움이나 하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김민영이를 아버지 하나님이 퇴학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래서 제가 뺀질뺀질하게 남의 자전거 훔치고 돌아다니다가 다리가 사고가 났는데 어때요? 그 사고가 나가지고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병신되지 않도록 요 장단지 부분을 트럭이 이제 갈고 지나갔는데 무릎이나 이런 그런 데를 갈고 지나가지 않고 장단지로 갈고 지나가게 하셨는 거라요. 장단지. 그리고 뼈가 부러지고 이제 근육이 파열됐는데 뼈만 붙이면 해가 없이, 그때는 진짜 많이 다쳐가지고 6개월 정도 병원에서 이제 있기는 있었지만 어릴 때라서 이게 이제 무릎을 만약에 다쳤으면 그 트럭이 2.5톤 트럭이 갈고 지나가 버렸는 거라요. 근데 이게 무릎이나 이 위에 다리나 몸을 이렇게 갈고 지나갔으면 병신이 되거나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사탄이 이제 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계 가운데에서 자전거를 훔쳐서 타고 가게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지켜주셨던 거라요. 예수도 안 믿고 불교에다가 학교도 안 가고 애들만 두드리 패고 도둑질이나 하는 새끼를 아버지가 불쌍해서,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산재병원에 이제 가서 있는데 여자 선생님이, 제가 물리치료만 하러 가면 초코파이도 사주고 굉장히 예쁘게 생긴 여자 선생님입니다. 간호사님이 아니고 여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세계에서 제일 못되게 생긴 놈인데 저를 보고 친동생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얼레둥둥 하면서 굉장히 예쁘라 하면서 초코파이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그렇게 지극한 관심을 주면서 사랑을 주시더라고요. 그 여선생님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공평하고 동일하냐 이 말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아프리카 구스 온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다 둘러버려서 그 물을 마시면서 살게 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아람의 장수로서 왕의 최측근 장수,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 열왕기성과 역대성과 보면 나오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자 계집종을 잡아왔는데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 주인 양반 어르신의 문둥병을 고칠 낀데 한번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나오기를, 전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만 장군을 통하여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을 영접하기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와를 섬기고 이제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결처럼 문둥병을 고쳐준 이후에는 선지자에게 이제 절을 그때 엘리사인지 엘리야가 있었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절을 하고 이제 그 흙만 가져와 가지고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려서 이제 그게 이제 복음 전파가 됐겠죠. 그때 당시에도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빌립 집사님에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래서 아람에 다 전도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었겠지만 소문이 퍼져 가지고 이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따르고 안 섬겼겠습니까? 이방인들 중에도. 그가 이방인이고 그 아람의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나만 장군, 문둥병자였지만 나만 장군을 들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어떻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누가, 이순신 장군이 무교인가 불교인가 그랬죠. 유교. 그래서 난중일기에 보면 나옵니다. 신이시여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 기도하는 난중일기에 이순신 장군이 이제 직접 쓴 거잖아요. 난중일기라는 것은 그때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그때 이순신 장군을 사용해서 외적들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구원하셨겠뇨? 그리고 중국에, 일본에 모든 영혼이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순신 장군이 목숨 바쳐 자기 자신의 뜻을 꺾고 구국의 열정으로 살신 성인하는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4단계의 부활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귀족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은 27살에 구원을 받아서 3단계가 되었다 말하고, 한 명에는 22살로 3단계의 동메달리스트가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인도와 이끄심을 받고 거기에 따르고 자기 자신을 꺾고 굽히고 죽음의 길, 순종의 길, 구국의 길, 사람들을 위해 살신성인하는 길, 아버지는 결코 그 길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영혼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지. 사울처럼, 발람 선지자처럼 권세와 권력의 양심과 영혼을 팔아 사람들을, 사울은 제사장들을 다 쳐 죽였죠. 그게 그 에녹입니까? 무슨 성입니까? 제사장들이 사는 성에 다윗에게 네가 먹을 거를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단 말이냐, 이 싸가지 없는 새끼. 권세와 권력의 양심과 영혼을 팔아 눈이 뒤집혀서 사울과 같이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갔고, 발람 선지자도 명예와 재산과 이득에 눈이 멀어서 모압 여인들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러뜨리십시오. 발락 왕이여. 그 계략을, 사탄의 그런 지혜를 사용해, 술법을 사용해 베풀어 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지옥에 떨어졌다 아버지께서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심판의 기준은 뭐다? 로마서 2장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각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갚으시는데, 악을 행하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다?
노와 진노로 갚아 지옥에 떨어뜨리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불어 하나님의 진심을 대면하는 거를 외면을 하려고 하지 마. 그게 마귀 사탄의 가라지의 풀이점이야. 교리의 금송아지를 따라 섬기는 길이야.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이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뜻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불어 굳이 외면을 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 성령을 소멸하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화인 맞아 지옥에 떨어지게 되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렇습니다. 왜냐고요? 예수 믿는 거는 마귀가 50%의 세상의 지분을 차지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50% 정도만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천년 동안 종교 그 편람표를 보세요. 오늘날의 지금 종교 퍼센테이지를 보세요. 기독교가 20-30% 되고 천주교가 더 많지 30-40% 되지. 기독교 천주교 합쳐가지고 49%인가 51-2%밖에 안 돼요. 6천년 동안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가 되었을 때에도 50-60% 기독교 전세계 퍼센테이지가 넘지 않았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세상 신적인 권한으로 여호와여 제가 이 사람들을 힌두교, 불교, 라마교, 조로아스트교, 천리교, 천도교, 불교 요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게 허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기독교였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종교가 불교였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한 장군,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교리에 금송아지만 섬기고 딸딸이만 치면서 죄만 짓고 성령을 소멸하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계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겠습니까? 지옥에 갔겠습니까? 이순신 장군 지옥에 갔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너가 목사니 교수니 총회장님들이라도 하나 성경에 나오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어떻게 남한 장군에게는 어떻게 그 마음의 생각이 양심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나니 이것이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되는 자기 자신의 율법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나니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아 부활되고 휴거되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에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율법을 듣고 지켜 따라 목숨을 걸고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따라 나가는 선택을 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에 모든 불법을 행하고 마귀 사탄이 풀어넣어주는 거짓 불의의 속임수를 더 믿고 받아먹고 따라 살아가다가 모든 넘어지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버리고 쭉정이로 속이 다 비워버리고 마귀 사탄에게 가서 음매해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배신하고 떠나가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달콤한 거짓 불의의 속임수만 먹고 따라 살아가다가
그 모습이 알곡이 아니요 쭉정이로 변질되고 그 모습이 곡식이 아니요 가라지로 약간 변질되어 버린 사람은 어떻게? 예, 단으로 따로 묶어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따로 제껴 놓게 된다. 마태복음 13장에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다? 그때의 의인들만 구원받아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신의와 정죄를 지키고 내 마음을 정금과 같이 다듬고 가다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소임과 사명을 감당해낸 그런 사람들만 어떻게 의인으로 인정받아 율법을 지킨 의인으로 인정받아 구원되어서 천국의 창고에 휴거되어져 부활하여 들어가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다. 성경 어디에 죄를 짓고 타락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소멸하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는 선택을 해도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이방인들도 율법이 있어서 그거를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말밖에 없지. 그래서 제가 수십 년 전에 제가 애인을 사귀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남편이 있는 여자를 애인으로 사귀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환난을 맞아가지고 맞아 죽는 줄 알아가지고 그 애인을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애인을 사귀면 맞아 죽는구나. 죽음의 4~5배 그런 고통을 아버지가 내려서 쓸어버린다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아멘. 싸가지를 고쳤습니다. 때려 죽일 만큼 하셔가지고. 그래 그때 그 애인을 이제 남편이 있는 사람은 절대 건드리면 아내가 있는 사람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 죽여버립니다. 허락하시는 성관계가 아니면 개 착사를 내버리니까 여러분들도 그 당하시기 전에 아싸리 바람은 피우지 마세요. 허락하시는 애인이나 남편과 아내하고만 잠자리를 하십시오. 패 죽습니다. 안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여자분이 제가 잠깐 실수를 저질러 애인으로 삼았던 그 여자분이 이제 자기 교회 나가는 집사님인데 언니도 집사님이야. 그래서 그 언니의 시어머니가 죽었는데 이거는 제가 한치의 그런 보태거나 빼는 것이 없이 그대로 얘기합니다. 제가 그때 진주에 있는 주일마다 이제 마산에 있으면서 주일마다 이제 전도사를 하러 갔잖아요. 신학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것만 공부했지. 진주로 가서 나머지는 마산에 있잖아요. 그래 그때 있으면서 이제 애인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내가 이제 전도사니까 물어보더라고. 이제 신학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언니가 시어머니가 있는데 안 믿는 불교 믿는 시어머니라는 거예요. 불교 믿는 시어머니. 그 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언니가 딱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꿈엔가 딱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구원을 받아서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언니에게. 그 얘기를 이제 그 제하고 잠깐 애인이었던 그 집사님에게 그 언니가 한 겁니다. 언니 집사님이. 예. 그 자기 시어머니가 불교였는데 그 이제 구원받아서 올라가는 그 꿈인가 장면을 그 언니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이야기를 그 동생인 제 잠깐 애인이었던 그 여자 집사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집사님이 이제 그걸 딱 듣고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불교 믿는 사람도 구원 받는 건가? 불교 믿는 사람도 구원 받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니까 이제 자기는 집사니까 더 많이 알 줄로 알고 이제 물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구원을 왜 어떻게 받았겠어요?
50%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기에는 못했지만 어떻게 120년간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음 양심 속에 자기 자신의 율법을 지켜서 살도록 찔러서 그 삶을 이끌고 주관하고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주면서 리드하고 인도하고 이끌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그래서 어떻게? 그 어머니는 비록 불교였고 예수 믿기에는 못했지만 그것을 듣고 이겨내고 그거를 따라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고 이겨내는 따라 나가는 삶을 선택해 따라 나갔던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구원받았던 것은. 그래서 어떻게? 이순신 장군 한명회처럼 구원받아 좋은 데 갈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이 몇 배로 더 많이 타겟을 삼아가지고 미혹을 집어넣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래야 어떻게 마귀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겼다 빰빰빠밤빰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갖다 쳐발라버리고 이겨먹으려는 그 심산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자기 종교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극심하게 쥐어뜯지 않고 지옥에 갈 만큼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몇 배로 쥐어뜯으면서 풀어넣는다니까 미혹과 속임을. 그래서 거기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더 많이 가요. 자, 여러분 한번 교회에 나와서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교리의 금송아지를 마귀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만들어 믿고자 하고 있는 금송아지 숭배자 여러분, 면죄부, 교리의 면죄부를 판매하고 계신 총회장 동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제가 이제 계시록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주셔가지고 좀 소 뒷걸음으로 하나 얻어 걸린 거죠. 저도 모르겠더라고. 계시록은 잘. 제가 이제 계시록 강의를 하는데도 몰라.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교리의 금송아지 숭배자 여러분, 교리의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분,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하늘별을 갖다가 그러면 사탄 용이 해룡이가 나와가지고 실제 지구와 같은 크기의 다 별들인데 그거를 지구에다가 셀이 유성으로 던졌다는 말입니까? 예,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아버지가 풀어주신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늘별은 그때 당시에 구원받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3분의 1은 뭡니까? 하늘에 떠있어 구원받는 양심과 정조와 신의를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고난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 양심의 성령으로 새겨 넣어주시는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게 되어 있는, 즉 말해서 계시록 2장 3장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하늘별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뭡니까? 그때 당시 로마의 제국주의로 인해서 위협하고 겁박하고 안 하는 것처럼 뒤로 양심과 신앙을 팔고 타협하게 만들어. 양심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하다가 그때 당시 지옥 갔잖아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권세와 권력을 찾고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를 통해서 그때 누가 그 로마를 잡고 주관하고 있었어요? 용과 마귀 사탄 루시퍼지. 거기에 양심과 영혼을 다 팔아서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권세와 권력과 마귀 사탄이 로마를 통해서 제국주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용의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제국주의의 권세와 권력과 위험과 음포와 핍박과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해 가지고
그때 당시 아버지 하나님께 양심의 법을 지키며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의 3분의 1 정도를 어떻게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구원받지 못하는 어떻게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시켜버리게 되었다. 이런 말로 풀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확한 뜻이잖아요.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구약입니까? 그 믿는 사람들도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떠나가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권세와 권력의 사울처럼 발람 선지자처럼 명예와 이득과 진급과 떡고물에 챙기기 위해서 양심과 영혼을 신앙을 팔아버리고 떠나가 가라지 죽정이 염소 신실치 않은 자로 변질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땅에 던져버려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 사탄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땅에 던져버린다. 명확한 뜻이 아버지가 풀어주시니까 명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계시록은 잘 모르겠더라고. 예, 아는 거면 한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여기에 이제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어디에 취해 있었다고 했습니까? 계시록 17장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다. 이 루시퍼의 모습입니다. 가정한 것들의 어미, 큰 음녀, 큰 바벨론. 뒤에서 이제 이 세상의 바벨론 제국을 만들게 용들을 시켜가지고 조종을 하는 총원수, 총의미의 노릇을 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예, 성경의 루시퍼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장면이 에스겔 28장입니까 거기? 예, 너는 화강석 사이에서 다니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비파와 소고가 예비되었도다. 그 장면과 이 장면 나오죠. 신약과 구약에. 그래서 이 여자가 얼마나 미혹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순교를 시킨 육신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모든 권세와 권력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득과 모든 미혹과 거짓 술수와 술법의 가라지를 불어넣어가지고 그것을 믿고 따르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떠나가서 믿음에서 떠나 어떻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더러운 귀신과 가정스러운 마귀 사탄의 말을 믿고 따라가서 믿음에서 떠나 양심과 영혼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팔고 어떻게?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양심과 영혼이 더럽혀지고 타락을 해서 어떻게? 믿음에 있어서는 버리운 자가 되게 되었다. 그래서 양심과 영혼을 50% 이상 팔아치우니까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마음속에서는 예수 피와 살이 안 믿어지고 성령의 기름 등불, 믿음의 등불이 중심에서부터는 딱 꺼져버리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마귀 사탄이 교묘하게 간교하게 넣어주는 그 말만 믿고 양심이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버리게 된다. 거짓 것만 짜릿하게 믿고 따르고 딸딸이만 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해도 교리의 금송아지를 섬기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네. 예, 그 말만 믿고 따라가다가 양심과 영혼을 팔게 되니까 어떻게? 그 영혼의 소속이 50% 이상 양심과 영혼을 팔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소속이 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소속으로 딸까닥 넘어가게 돼요. 마이너스 1살이 되게 돼. 그때부터는 어떻게? 마귀 사탄이 자기의 소유로 소속으로 루시퍼와 용들이 결정을 하고 그 영혼을 죽인 피를 취하여 빨아먹을 수 있게 돼. 자기의 소유로 삼아버리게 돼. 영혼의 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자기 소유와 소속을 삼아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피에 취했다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을 죽여서 양심과 영혼을 팔고 타락하고 자기 자신이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권세와 권력과 이득과 명예와 유혹을 받아들이고 숭배하며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온전한 지배자, 소유자가 되어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잡아 죽여서, 잡아먹여서 죽여버려서. 그래서 이 루시퍼가, 마귀 사탄들이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미혹하는 주 대상자, 타케트를 삼는 대상자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몇십 배로 더 불어넣어서 끝까지 양심과 마음과 영혼을 팔게 만들어 유혹해서 그 피를, 영혼을 죽여서 피를 취해서 빨아먹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6,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빨아먹었는지, 타락시키고 빨아먹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심과 영혼을 팔게 만들어 영혼을 죽여서 그 피를 빨아먹었는지 루시퍼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자빠져 넘어갈 정도가 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게 지금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교리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 여러분, 그 금송아지는요, 여러분이 총회장님, 교수님, 임원 목사님들이 광명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마호메트에게 광명의 천사가 나타나 코란을 만들어서 전쟁을 해도 되니까, 전쟁을 해서 코란에 나오죠. 투쟁을 해서 차지해도 된다. 그래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사탄의 종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호메트처럼 우리 총회장 목사님, 교수님, 임원 목사님들이 처음에 목사님이 되고 교수님이 될 때는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물이 고이고 썩어가지고 기도로 금식으로 확인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거를 그 마음으로 이걸 지식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머리만 커졌네.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상태가 됐네. 그때 광명의 하나님으로 마귀 사탄이 마호메트처럼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진실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는 광대하고 위대하신 존재다. 이걸 교리로 만들면 모든 사람이 이 교리의 금송아지 앞에 발가벗고 춤을 추며 너희들을 위대하다 추앙할 것이다. 니는 인류 최고의 학자가 된다. 이 말에 듣고 쏘가 넘어가지고 그 금송아지로 만든 것이 바로 오늘날의 여러분들이 숭배하고 따르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교리의 면죄부, 교리의 금송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하고는 명백하게 위배하고 반대되고 교회만 나가고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무조건 구원받는다. 마귀 사탄에 완전히 밥이 되게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 전 세계 모든 교회 목사 성도 중에 80%가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 20-30% 정도는 구원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것들은 이와 같은 마귀 사탄이 피를 빨아 죽여서 미혹의 가라지, 권세와 권력, 명예와 이익과 이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꼬리로 뒤통수를 내리찍어 기절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가라지 거짓 불의의 속임을 믿게 해서 양심과 영혼을 팔아 마귀 사탄에게 잡아먹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베드로가 말하길 그 마귀 사탄에게 잡아먹혀 영혼의 피가 다 빨려 죽어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다 믿음의 잠을 자면서 마귀 사탄이 광명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니까 머리만 커져 땅바닥에 떼굴떼굴 먹물만 들어가가지고 굴러다고 있는 그 총회장 목사님, 임원 목사님, 교수님들이 금송아지만 만들어 숭배하게 하고 있네. 이것이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뛰놀라. 그
그런 상태로 지금 기독교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결코 어느 한 군데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뜻처럼 마귀 사탄에게 쏘갔습니다. 크로스비 여사처럼 제7안식교를 만든 마귀 사탄에게 쏘갔고요. 이만희 씨처럼 마귀 사탄에게 쏘갔고요. 안산홍이처럼, 문선명이처럼, 정명석이처럼 마귀 사탄에게 쏘가서 그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송아지 교리를 만들어 숭배하게 한 겁니다. 아론 제사장처럼요. 저 여기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다 둘러서 나만 장군에게, 이순신 장군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지도 않는 한 명에게, 세종대왕에게, 세조에게도, 전세계 모든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가 예수 안 믿고 학교 안 가고 깡패 새끼로 도둑질만 하고 퇴학당할 뻔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보호해 주어서 남의 자전거를 훔쳤다고 지랄하고 도망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의사 선생님, 너무나 예쁘게 생긴 여의사 선생님, 지금도 제가 그 선생님의 얼굴이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너무 이뻐하면서 얼레둥둥하면서 초코파이를 사주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똑같은 그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의 기회를 온 땅에 둘러서 주시고 모든 삶을 통해서 장치를 마련하고 환경을 이끌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 하늘나라 모세와 다윗과 같이 세워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마시고 남은 시간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가 도망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80억에게 똑같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기회를 주는데 자기가 도망가는 것을 막아줄 수는 없거든요. 자기가 도망가는 거는요, 그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여러분은 그러면 난 잘되게 하늘나라에서 영광된 반열 왕이 되게 그냥 강제로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선택 안하고 죄만 선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요 항상 도망가는 선택만 하고 있어요. 고통스럽다고. 그거를 뚫고 이겨내야 불순물이 빠지지.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불순물을 빼겠습니까? 정금과 같은 마음이 되겠습니까? 하늘나라는 마음이 진짜 그렇게 돼야 좋은 데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단련을 하고 연성을 해서 내가 고난의 풀무에서 너희를 택하였노라. 너희를 은처럼 단련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에서 금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단련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연단해 주려고 하는데 안하고 마귀 사탄의 손을 잡고 미혹과 그런 거를 더 좋아하고 먹고 마시고 따라가며 가라지 쭉정이 염소가 되는 선택을 해서 도망가는 놈을 강제로 아버지 하나님이 끌어다가 연단과 단련, 죽음의 고난에 참여해 버리면 마귀 사탄도 어떻게? 자원에서 고난받고 진실하게 죽음을 걸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 단련해서 정금으로 빚어져 나가는 한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가 죄악의 처박아 지옥 가게 해버릴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공의에 의해서 80억에게 구스 온 땅에, 당시 아프리카 누구도 쳐다보지 않던 온 땅에 똑같은 기회를 주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김민영이가 초등학생 때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표하면서 양심의 법을 새겨 불어넣어서
삶의 공장 속으로 이끌어 인도해서 조금의 고난의 단련의 연성을 받게 만들어 하늘나라에서 정금과 같은 길을 걸어가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 명의 남한 장군처럼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이 없이 이끌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선택하기 싫죠? 여러분 그거 선택하기 싫잖아. 고난받는 거 싫잖아. 그거를 여러분이 달려들고 패기로 아버지 하나님과 한판 붙어서 야복강의 야곱처럼 그거를 지지 말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씨름을 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진짜 한꺼풀이 딱 벗겨진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의 등급이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3단계에서 4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걸, 4단계에서 5단계가 되고 1단계에서 2단계가 되고 부끄러운 구원에서 영광된 부활로 올라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야복강의 야곱처럼 축복을 받고 신앙을 성장시켜 줄 때까지는 환도표를 때리든지 울대를 때리든지 팔을 때려서 잘 못쓰게 만들든지 간에 하나님과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의 한 단계 등급이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영광에 올라가고 여러분이 9급 공무원이었다가 8급 7급으로 승진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봉급이 올라가고 집의 평수가 올라가고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그런 면으로 옷을 입다가 비단 실크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은 이사야 48장 17절 나는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될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은처럼 아니하고 금처럼 만들어 존귀하게 여겨 고난의 풀무에서 너희를 택하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풀무에 조금 집어넣어 가지고 모세처럼 욥도 그렇게 다 쓸어버려서 환란으로 다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았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마음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정금처럼 섬기며 나아갈 수 있었겠소? 모세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그런 삶을 조금 겪게 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복되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좀 받게 하려 합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좀 받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영광된 부활을 받게 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분의 스코어가 부끄러운 구원 1단계 2단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기에는 터무니없이 불순물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자원하는 심령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 자원함으로 여러분이 고난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인도하심과 이끄시는 손길에 조금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는 사람은 진짜 마음이 온유해지고 불순물이 빠져나갑니다. 하는 만큼 빠져나갑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는 이 길은 구스 온 땅에 둘렸다. 80억 모두에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공평하고 동일한 기회를 주시는 거지만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지요. 이와 같이 굳이 붙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고난을 받기를 즐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학교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즐겨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말씀에 따라 자기를 버리고 죽어지고 순종하는 삶을 남은 기간, 남은 인생의 여러분이 선택하여 따라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모세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모년의 다윗처럼, 모년의 욥처럼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 모든 불순물, 돌멩이, 비닐로 라면 봉지, 플라스틱이 싹 다 빠져나가고 정말 주님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형상이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 품에 안겨 잘했다 칭찬받고 크고 중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아랫 사람을 호령하며 떵떵거리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권세 있고 영화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신자, 알곡 신자,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